고구려 시대에 온달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앞을 못 보는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온달은 얼굴이 못생기고 그리고 행동이 늘 어눌해서 사람들은 온달을 향해서 바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당시 고구려에는 평원왕이라고 하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평원왕에게는 평강공주라고 하는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 공주가 자라서 시집을 가게 되었을 때 평강공주가 아버지에게 나는 온달에게 시집을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반대하자 평강공주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금은 보화를 다 가지고 궁을 빠져나와 온달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금은 보화를 다 팔아서 집을 마련하고 온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평강공주는 온달에게 글을 가르치고 그리고 활을 쏘는 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사냥을 가르쳤습니다. 당시 고구려에는 1년에 한 번씩 사냥 대회가 있었는데 온달이 그 사냥 대회에 나가서 큰 상을 받아오게 됩니다. 그 무렵 중국이 고구려를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평원왕은 군사를 모집했는데 그때 온달이 군대에 들어가서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온달은 고구려의 큰 장수가 되었다고 하는 전해 내려오는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사람이 좋은 교육을 받으면 부족한 사람이라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힘들지만 아마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 아마 학교를 다니는 12년 동안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가장 어쩌면 힘든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공부하는 자식들, 그 초등학교 6학년, 또 중고등학교 6년, 물론 뭐 유치원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그 기간에 열심히 공부하면 또 좋은 어떤 가르침을 받으면 인생을 살 때 굉장히 유익하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학생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을 공부해야 합니다. 실제적인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이 말씀을 배우는 것도 공부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공부를 하는 것이죠. 사람은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지식과 교양을 갖추어서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합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사랑도 받고 그리고 지식도 배우고 교양도 배우고 지혜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생님이 누굴까요?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선생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가장 좋은 선생님에게 인생을 배운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최고의 선생님으로 그리고 이 성경책을 최고의 교과서로 생각하시면서 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주 좋은 사람, 성숙한 사람, 지혜와 지식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형제입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의 선생님은 딱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교과서는 성경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기술이나 세상 지식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술이나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생업을 하고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선생님 필요하죠.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 축복입니다. 그러나 진짜는 인생을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그 원리를 가르쳐주는 그 선생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 선생님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유일하신 여러분의 인생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선생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평생 동안 여러분의 선생님이십니다. 평생을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는 좋은 선생님,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을 오늘도 여러분의 선생님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분을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안드레가 고기를 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부입니다. 그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먹어야 돼요. 먹어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어부기 때문에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의 생각에는 늘 최대의 관심은 아마 고기를 잡는 것일 겁니다. 이 사람의 최고의 인생의 목표는 고기를 잡는 거예요. 여기 고기는 우리의 용어로 말한다면 물질이죠. 돈을 버는 거죠. 이 두 사람의 최대의 관심은 돈을 버는 거예요. 고기를 잡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저희 집에서 학교를 가다 보면 중간쯤에 제가 이문동에서 살았는데 경희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경희 중고등학교 형들이 학교를 가다가 이 파라솔 안에서 이 주사위를 가지고 노름을 하는 그런 걸 형들이 들어가서 하더라고요. 전 초등학교 때 몰래 그 형들을 따라서 들어갔습니다. 주사위 숫자를 맞히면 내가 건 돈의 2배를 주는 거예요. 주사위 노름이죠. 예. 저는 학교를 가다가 그 노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다가 꼭 거기를 들리지 않으면 안 돼요. 예. 한참 보다가 한 번 또 걸고, 그래서 따면 또 나오고, 학교 가서 온통 생각이 학교 끝나고 거기 다시 가야지가 제 생각이었습니다. 중독된 거죠. 중독이에요, 중독. 학교 끝나고 가면 이 파라솔이 무슨 해변가 파라솔 같은 그 파라솔인데 낮게 쳐놨어요. 그리고 옆에다가 천으로 둘러놔서 그 안에 들어가면 어두컴컴한데 아무도 그 밖에서 볼 수 없습니다. 주로 중고등학교 형들이 많았는데 전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쯤 됐을 거예요. 들어가서 노름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저씨가 오후에 노름을 하다가 짜장면을 시켜 먹는 거예요. 그 짜장면이 그렇게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어린 시절에 나도 커서 이 앞에다가 파라솔, 이 아저씨 반대편에다 파라솔을 치고 거기서 주사위 노름을 하면서
짜장면을 꼭 시켜 먹겠다. 이게 제 어린 시절의 비전이었습니다. 비전. 근데 그 후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비전이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물질을 버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질을 번다는 것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잘 먹게 되고,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하니까 물질에 온통 집착되어 있는 게 인생입니다. 인생 그런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인생의 비전은 오직 물질입니다. 물질만이 목표이고 물질만이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인간은 그런 물질에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보다 더 고상한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비전을 마음속에 간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뿐입니다. 인간은 먹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맡기신 비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때 의미가 있고 행복하고 더 좋은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먹지 말고 살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동일하게 먹지만 그 먹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19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고기에 집착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는 물질을 상징하는 거라면 사람은 영혼을 상징하는 것이죠.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어부들에게 인생의 새로운 비전을 주신 것이죠. 그들은 고기를 잡는 것에 어떻게 보면 인생을 다 걸었던 사람들이지만 고기를 잡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지금 비전을 새롭게 주신 것이며 13세기에 프랑스 리옹의 부자 상인 피터 발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그는 부유한 상인이에요. 없는 것 없이 너무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대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가졌던 재산을 다 몽땅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전도자로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도가 나가니까 사람들이 발도를 따라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그런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금이나 은을 소유하지 말 것이며 그들의 삶에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복음의 말씀을 따르라고 그렇게 서로 격려를 했습니다. 그들은 거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주는 대로 그냥 주는 대로 먹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물질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것을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물질에 다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에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중독이 다른 거에만 무슨 알코올만 중독이고 뭐 니코틴만 중독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 말한다면 인간은 물질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공부도 물질을 위해서 하게 되고 물질을 벌기 위해서 물론 기본적으로 물질이 필요한 것은 필요하지만 물질에 중독될 가능성이 많아요. 물질에 중독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에 중독되는 것은 거기에 그 물질에 빠져서 결국은 더
중요한 복음의 가치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사단의 어쩌면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목수가 어부에게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붙였는데, 예수님의 부모님은, 아버님은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다 이렇게 칭합니다. 목수인 예수님이 지금 어부인 안드레와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목수와 어부는 수준이 비슷합니다. 직업의 그 수준이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만 봐서 그렇지 그 당시에 조금만 북쪽에 가서 이탈리아, 그리스, 이탈리아 쪽이나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가면요, 어마어마한 새로운 어떤 왕국과 문화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릴리의 목수로 오셔서 어부에게 가서 사명을 맡긴다. 이거는 정말 그 시대에 가장 연약한, 가장 낮은 데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목수와 어부가 직업상으로는 비슷한데 이 두 분에게는 차이가 있어요. 이 목수와 어부에게는 차이점이 있어요. 목수인 예수님에게는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비전이 그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어부들의 마음에는 오직 물질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비전이 어부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비전을 나눠주신 것입니다. 비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인생은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 물질에만 집착하고 있다가 영혼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이렇게 새로운 비전을 지금 어부들에게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피터 말도 같은 사람은 바로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나아갔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 사람은요 자기가 느끼는 가치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기는 가치가 없다 생각하면 거기를 떠납니다. 더 좋은 가치를 향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부들은 목수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가 여기서 어부로 생활하는 것보다는 예수님 같이, 여러분 목수이신 예수님 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더 가치 있는 삶에 자기의 삶을 다 헌신하게 돼 있습니다. 인생은 동물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동물은 먹을 것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보다 더 이 세상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의미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삶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C.T. 스터드라고 하는 영국의 19세기 출신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23살에 중국 오지와 인도 그리고 53살의 나이로 중앙아프리카 콩고로 선교사로 가서 70대 후반에 그는 콩고에서 죽게 됩니다. 젊은 날 C.T. 스터드는 크래켓이라고 해서 아마 영국에 있는 우리로 말하면 테니스 비슷한 겁니다. 그런 크래켓이라고 하는 선수로 캠브리지 대학에 들어가서 참 우수한 성적으로
국가 대표를 했던 아주 영웅이 된 그런 사람이 C.T. 스터드입니다. 그는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는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많이 얻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삶의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C.T. 스터드는 중국으로 23살에 중국으로 선교사로 가기로 헌신합니다. 그는 그의 부모님이 유산으로 남겨준 300만 파운드의 유산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48억 769만 2307원입니다. 그런데 그 300만 파운드를 모두 기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23살에 C.T. 스터드는 중국으로 떠납니다. 중국으로 떠나던 날 C.T. 스터드는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생각할 때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이 나라에서 발견한 빛을 다른 곳에 전달하지 않는다면 어두움의 세력으로 인해 우리의 빛마저 간소하지 못할 것입니다. C.T. 스터드는 선교지에서 많은 고생을 하다가 그는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살았죠?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의 가치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헌신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만큼 복음이 귀중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C.T. 스터드 때문에 선교회가 생겼는데 웩이라고 하는 선교회가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2,300명의 선교사가 전 세계로 나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500명의 한국인 선교사들이 웩 출신의 선교사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C.T. 스터드 한 사람의 헌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의 현장에 직간접적으로 연결해서 함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 거기서 더 나아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조금 더 나아가시자 거기에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도 어부입니다.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하는 그런 말을 해서 이들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생업을 포기한 네 사람의 어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어부들은 예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어부들이 자신의 생업을 버렸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놀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 생업을 버릴 만큼 중요한 일이야? 그게 생업을 버릴 만큼 자기의 생업은 생계와 연결되어 있는데 야, 생업을 버릴 만큼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삶이 정말 의미 있는 거야? 아마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초로 생업을 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일을 하다가 최초로 생업을 버렸습니다. 생업을 하다가 생업을 이제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생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 4명도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결단했습니다. 역사 속에 이 4명의 이름의 사람들은 훗날 전 세계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같이 지내다가 다 순교합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언덕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5,000명의 오병이어로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 겁니다. 아마 그 중에 이 4명의 사람들은 먼 곳에 가서 순교했다는 소식을 갈릴리의 성도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충격을 받았겠죠. 오늘 이 갈릴리의 4명의 선교사, 이 4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전을 가지고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대표적인 모델의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얼마 전 제가 방송인 주영훈 씨라고 하는 그 방송인이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이 주영훈 씨의 아버지가 아마 목회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 주영훈 씨가 좀 울면서 울먹거리면서 참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면서 고생을 하셨다. 그래서 참 너무 은퇴를 하시는데 몸도 안 좋고 너무 안타깝다. 그런 그 간증을 하셨습니다. 예, 뭐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나 목사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생업을 할 수도 있지만 생업을 하지 말고 오직 복음에만 전념하라고 사람을 불렀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런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대표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라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나 선교사는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나 선교사는 주님이 선택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업을 포기하는 순간에 돈을 벌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만 돼요. 역사 속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생업을 하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가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주위 사람들에게 주어야 되기 때문에 선교사와 목사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와 목사는 의도적이라도 고생을 해야 돼요. 물론 목사와 선교사가 됐는데도 잘 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라도 고생하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업과 물질까지 다 내려놓고 물론 생계를 합니다. 뭐 간신히 먹지만 저런 사람도 있는데 내가 물질에 집착해서 사는 것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도전을 주기 위해서 오늘도 이 시대에 선교사와 목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들은 생계, 돈을 버는 것도 포기하고 복음을 위하여 지금 있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성도로서 물질에 집착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 내가 물질을 벌는 생업을 할지라도 마치 생업을 포기한 사람처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목수의 일도 그만두신 거예요. 그리고 희생의 십자가 자리로 간 것입니다. 사실 선교사나 목사는 주님을 진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아 그래 나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나도 물질에 너무 빠져서 살면 안 되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지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여기에 4명은 일반 성도의 모델이 아닙니다. 여기에 오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선교사나 목사들의 모델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생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직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직업을 열심히 갖되 직업을 통해서 얻는 물질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도전을 주기 위한 모델로 이 본문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물질에 집착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보여줬던 이런 헌신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직업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지만 물질에 참 빠지지 않는, 치우치지 않는, 집착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있는 자리에서 나도 선교사와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위하여 생업과 물질을 버리고 떠난 선교사나 목사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생업에 물질에 집착하지 말고 자신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